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맨 나중에 씁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7절에 가면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편지가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려면 1절에서 7절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절과 6절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안부 인사도 묻지 않고 대뜸 복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항상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몸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내 몸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정도로 자기는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도 어떤 형식이나 격식 따지지 않고 대뜸 복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바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막 여러분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막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좋은 건가 보네. 딱 이 정도 반응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딱 그 정도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도 어떤 감동도 기쁨도 안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지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약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듣는 마음,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지닌 가치, 그 의미, 그 소중함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즉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 단어들이 늘 복음에는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 때문에 손상될까요? 또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썩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기라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가능성이 없다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을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새로 창조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붙잡고 사정할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면 됩니다. 다른 민족을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이 얘기를 하면 늘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포기하시고 가장 어려운 길을 돌아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말에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건 그냥 입에 담기 좋은 인사말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 왜냐하면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평안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상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상이에요. 상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상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다 채우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인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뭐냐고요?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미달, 기준 미달,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해야만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어쩌다 한 번,
내가 좀 요즘 잘하고 있다, 괜찮게 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건 함량 미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평강이에요. 바로 평강. 좀 실망스러우세요? 좀 서운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성공, 건강, 물질, 형통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고작 평강이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내가 그 평강을 만들어서, 그럴 상황을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아름답게 퍼질 정도로 그들은 선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극도로 타락하고 사치와 방종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와 귀족들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짧게 보는 사람은 25세로 봐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35세로 봐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는 걸 즐겼는지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다 짧았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늘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이 만든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날 정도로 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여행이 끝나갈 무렵 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방언, 입신, 예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은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훨씬 더 풍성해요. 제 말로, 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게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수준은 신앙의 딱 초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내 믿음, 신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게 된 것,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소문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너희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나 성경 많이 읽었다, 나 봉사 열심히 한다, 나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나 헌금 생활 정직하게 잘한다. 대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신앙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삶의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너희가 거룩하게 행하고 단정하게 행하라.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고 받아주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라. 사랑의 율법은 완성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비한 것들,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가끔 전도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림으로써 의와 성결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이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가 주무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무대는 어디예요? 예배당 밖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그저 형식적인 빈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 평강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사랑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은 별로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네, 잘 살아지네, 뭐 그럭저럭 잘 살아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고 늘 은혜의 빈궁한 삶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믿음을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앞에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송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